무지개교회가 이제 오늘로써 5주년이 되었습니다. 무지개교회를 5년 동안 개척하면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행복한 일들이 있었고요. 눈물 나는 일들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장 큰 복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과 같이 만난 거. 이게 저한테는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제 가족은 아무 연고 없는 이 김포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만나서 비로소 연고가 생겼습니다. 제 아이들 중 막내는요, 이 김포가 자기 고향이 되었습니다. 참 감사하고 행복한 일입니다. 저는 무지개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님을 정말 많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오늘 하나님은 오늘 제목과 같이 꿈을 품는 자는 결코 죽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 꿈을 품는 자는 결코 죽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고 또 곤란한 일이 생기고 정말 답답하고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광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광야의 한 복판에서 맺혀졌을 때 우리가 결코 무너질 수 없는 것 하나를 붙잡고 가야 합니다. 우리가 사막에 맺혀졌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찾아야 될 것이 뭐죠? 물을 찾는 것입니다. 물을 찾아야지만 생명의 연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거야. 반드시 물을 찾을 거야. 반드시 길을 찾을 거야. 라는 소망을 품고 있으면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에게 개척에 대한 꿈,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꿈을 놓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역사해 주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아직도 작은 교회야, 비전교회야 이렇게 불릴지라도 저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이끄셨고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사람 수가 교회를 주관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여부가 중요한 겁니다. 무지개교회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교회입니다. 그것을 오늘 저와 함께 이 교회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작은 교회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한국교회를 섬깁니다. 이 작은 교회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감리교 중부위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저만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같이 섬기고 이번에 폐현수막으로 에코백 만들기에 우리 성도들이 섬기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지. 이건 우리 교회의 일만 아니라 중부위원회 전체 일을 우리가 섬기고 있는 증거입니다. 자, 오늘 요셉의 이야기와 함께 이 꿈을 품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다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주신 꿈을 먼저 가슴에 품어야 한다. 요셉은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절대로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좋을 때도 포기하지 않고요, 힘들 때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좋을 때 꿈을 잘 가지고 있나요? 아니죠. 네. 우리가 꿈을 항상 생각이 날 때는 언제냐면 내가 어려울 때, 답답할 때입니다.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내가 해결돼야 돼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꿈이 확실하게 보여지는 순간이죠. 근데 요셉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요셉은 자기가 좀 괜찮았을 때, 좀 행복하다라고 느꼈을 때, 인정받았다라고 생각했을 때에도 그는 자신의 꿈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 꿈이 뭐였죠? 자기 형제들이, 자기 부모들이 자신에게 경배하는 꿈까지, 곡식 땅과 해와 달과 별들, 그 두 꿈,
두 꿈을 요셉은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노예로 왔다가 보디발이라는 신이 대장, 경호대장 등의 집에 머물 때에 가정 총무로 올라가서 이렇게 얘기하면 뭐죠? 예, 집사라고 하잖아요. 집사. 그 역할, 그 다른 노예들을 다 부릴 수 있는 큰 집의 집사 역할을 하더라도 그는 결코 이게 꿈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계속되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모르고 있어요.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꿈이 있어도 그 꿈이 확실하게 이렇게 해야 하면 내가 돈을 얻을 것이고 이렇게 하면 내가 투자를 받을 것이고 내가 이렇게 하면 부자가 될 것이고 하는 이런 플랜들이 있어야 하는데 요셉의 플랜은 전적으로 오늘 최선을 다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답답하고 어려운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중에도 그는 그 불확실성을 가지고서 그냥 믿고 전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성실하고 애쓰고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인물이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형통한 자, 모든 것이 만사가 잘 풀어지는 사람으로 비춰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눈에 들게 되고 가정 총무의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꿈은 현재 진행형이었죠. 사실 꿈이요, 완성이 되면은 정말 좋겠어요. 정확하게 보이면 좋겠어요. 자, 우리 최원현 성도님, 이영록 성도님, 이동원 집사님, 우리 김선미 집사님,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인생의 말년이 어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또 그리는 꿈들이 있으세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본인인과 300년 살고 싶어. 이 노래 있잖아요. 그렇죠? 이 노래처럼 여러분 될 수 있을까요? 네. 네. 우리 김춘희 권사님이나 박인수 권사님처럼 우리가 인생의 말년을 이제 말년이 아닌데 죄송해요. 청춘의 말년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에게 한번 여쭤보십시오. 그 생각대로 순탄하게 다 되었는지. 아마도 기복이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그래도 행복한 일이 있었고 그래도 하나님이 이끄셨다. 그런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저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꿈은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 애들이 잘 자라고요, 행복하게 살고 서울에 한 30평 정도 집이 있으면 되죠.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때가 있는데 그건 꿈이 아닙니다. 그냥 바람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꿈은, 내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합니다. 제 아이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둘째가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너 꿈이 뭐니? 그러니까 건물주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저는 그 아이에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기를 기도해 줬습니다. 근데 그 꿈은요, 받아도요, 어디서 완성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지금은 아니었던 거지. 하나님이 주신 꿈은 보디발 가정 총무로서 끝낼 정도의 꿈이 아니었습니다. 내 가슴 속에 품고 살아왔던 이 꿈. 그래서 이 꿈을 가지고 있는 요셉은요, 보디발의 아내, 이 여주인이 그렇게 유혹해도요, 빠지지 않고 그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품고 있지 않았다면 이 혈기왕성한 청년 요셉이, 또 야심도 있을 법한 이 청년 요셉이 이 여주인과 타협하겠죠. 유혹에 넘어갔겠죠.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권력자의 옆에 있는 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승리하는 길이다. 요즘에 대한민국에 대선이 있죠. 대선이 있는데 대선 하는데 그 후보들이 있잖아요. 후보들 옆에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어느샌가 그 앞에 있어요. 제가 어떤 사진을 봤는데 참 웃겼어요. 재밌었어요. 뭐냐면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요. 이쪽 후보에게도 사진 찍고요. 저쪽 보니까 저쪽 후보에게도 사진 찍고 이쪽 후보에도 사진 찍어요. 사이비 그 교주 같은 사람인데 얼굴이 다 그렇게 찍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 사람 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보여졌어요. 그러니까 참 권력 앞에 내가 옆에 있어야지 내가 잘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우리의 본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도 권력이 누구한테 있어? 이 여주인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권력이 이 여주인에게 있으면 여주인이 하라는 대로 다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누구를 믿었죠? 하나님을 믿었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멀리 있는 분이었어요? 이 사람에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앞에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요셉 앞에 하나님이 있는데 어찌 내가 범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요셉은 뿌리치며 나왔어요. 근데 거기에도 뭐가 있었어요? 마귀의 계계가 있었죠. 마귀가 또 함정을 파놨어요. 어떤 거였죠? 바로 요셉을 파렴치한 성추행범으로 만드는 함정이었어요. 요 근래 한국 사회의 남자들이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요, 여성들이 것처럼 보여지는데 오히려 더 한쪽 부분, 그러니까 남자들을 오히려 보호하지 못하는 문화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제가 어떤 기사를 봤는데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뭐냐면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어떤 남자가 성추행범 몰려온 거예요. 왜 검찰 조사를 했는데요. 이 여성분이 이 남자가 좀 그 자기 앞에서 좀 성적인 수치심을 느낄 만한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성편이다. 여성편에서 이제 조서를 이렇게 하는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CCTV도 있고 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이 여성이 자기가 어떤 일이 있었는데 기분이 나쁘다고 이 남성분은 살짝 사진 찍어갖고 고소를 한 거예요. 이 남자는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였죠. 이건 되게 황당한 일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황당한 일을 경험하고 있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담담하게 이 문제를 이겨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자신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에 빠지든지 아니면 보디발 앞에서 이 여주인이 나를 유혹했지 내가 유혹한 거 아닙니다 이렇게 강변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루려고 하는 모든 일들이 취소되고 이렇게 창세의 끝부분을 장식하지 못하고 성경 안에 있는 족보처럼 누구는 누구를 낳았다 한 줄짜리로 끝날 수도 있는 운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유혹 앞에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간직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함정에 빠져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 이런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는 자가 점차 작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꿈을 꾸는 자도 적어지고 있고요. 가진 자도 적어지고 있어요. 오늘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알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잃어버리고 사는 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노den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하나님이 강건하심으로 큰 대형교회 부목사로 5년을 봉사할 때 하기 전에 무지개 하나님께서는요 저를 기도의 자리를 부르시고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큰 대형교회 부목을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55장 5절 말씀과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저는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이 큰 교회에서 우리는 딱 5년만 있을 거야.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임지를 허락해 주시면, 좋은 임지를 허락해 주시면 그것도 은혜지만 만약에 그것을 허락해 주지 않고 우리가 개척을 나갈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은혜야. 아내는 동의했어요. 그리고 올라와서 부목사하고 5년 후에 아무 준비 없이 어떤 도움 없이 시작하게 된 게 바로 이 무지개 교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꿈을 꿈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시는 일들을 펼쳐주시는 것은 전 봐요. 어려움 당할 수도 있고, 고난 당할 수도 있고, 당혹한 일이 있을 수도 있었지만, 그런 도움을 못 받아도요, 저는 이렇게 좋은 성도들을 만나서 이 교회를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믿어야 한다. 요셉이요, 굉장히 억울했을 거예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최선을 다했는데, 감정이 빠지지 않으려고 했는데 고난이 와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원대로 다 일이 이루어집니까? 원대로 다 이루어지면요,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생각대로 다 이루어지면요,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왜? 생각대로 다 됐는데. 이 유재석 씨가 이런 노래 불렀죠. 말하는 대로 이런 노래 불렀어요. 말하는 대로 내가 될 수 있다고 믿지 못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말하는 대로 되어지고 있다. 여러분, 요셉은요, 지금 자기가 꿈을 꿨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의 길이 계속 열려요. 좀 될 것 같으면 무너지고요. 좀 될 것 같으면 무너져. 자기가 이유가 된 적이 별로 없어요. 다 타자가 시기하거나 아니면 함정에 빠뜨린 거였어요. 여기에 형통이 있습니까? 내가 고난당할 때 형통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럴 때 하나님 믿는 사람이 형통의 앞에서 무너질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 원망할 때 뭐예요? 내가 삶이 너무 힘들 때 하나님 왜 그러세요? 그러죠.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나요? 난 최선을 다해 예배드리지 않았나요? 난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이런 일을 나에게 주셔요? 그런데요, 아무 잘못이 없는데 그는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 감사한 일에 고마운 일에 다행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는 신분이 시민이에요, 노예예요? 노예예요. 노예는요, 말 한마디, 주인의 말 한마디 기분 여해서 그냥 즉시 처형감이에요. 여주인을 성추행했다는 누명을 쓴 이 요셉, 그는요 그냥 사형감이에요. 일도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자, 이 심판대, 보디발 앞에 그 심판대에 있을 때 요셉은 그 시련 속에서도 보디발에게 저 여주인이 저를 유혹한 거지 제가 그런 게 아닙니다 라고
변명 한마디 한 적이 없어요. 신기하죠? 표현하지도 않아요. 저라면 보통 제가 잘못했어요. 저 사람이 잘못했어요. 이렇게 할 텐데 요셉은요 그렇지 않아요. 억울한 일 당해도요 참는 거였어요. 요셉은 다른 선택을 하죠. 참고 인내하고 용서하는 선택.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일이 계속 또 이어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이 결코 끝나지 않았구나, 멈추지 않았구나 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면요 예수님이 떠올라요. 골고다 언덕길에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이 떠올라요. 예수님요 고통과 조롱과 어이없는 판결 속에서 묵묵히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자신을 내어 맡기. 요셉도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 실패한 것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귀의 계획에서 오히려 승리하는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이었습니다. 오늘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수많은 교회들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미 교회가 끝났어 라고 많은 사람들이 또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징어 게임이라는 넷플릭스 드라마 보셨어요? 저도 봤는데요. 거기에서 기독교의 이미지는요 최하예요. 네. 정말 거짓과 위선, 이 땅에서는 없어져야 할 종교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이미지는 쌓이고 쌓여서 교회로 사람들이 발걸음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열심히 방역하고 열심히 협조해도 이런 평가는 바뀌지 않아. 왜 그럴까요? 왜? 세상은요 한 번도 교회를 사랑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우리가 열심히 살고 있지만 마귀가 유혹하는 자리입니다. 그 유혹에 사람들이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사는 사람들에게 어떤 고난도 고통도 없을 거라는 달콤한 유혹에서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사탄 같은 사탕 말림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동참하는 이들은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지킨 자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을 굳건히 믿었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이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이러한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이들은 고난 당하면서부터도 나와요.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속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책 아직 피셨죠? 2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죽게 되었다가 감옥에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돼요?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말을 해요. 여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럼 맨 끝에 뭐야?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셨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보디발이 화가 끝까지 나서 요셉을 감옥에 가두었지만 사실은 보디발은 알았어요. 요셉이 유혹한 것이 아니라 누가 유혹했다는 것을 아내가 유혹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보디발은 체면이 있었어요. 그 체면을 어떻게 해요? 유지해야죠. 노예를 생각하는 것보다 여주인의 체면을 생각해 줘야죠. 근데 만약에 노예인 이 요셉이 저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라고 외치면 어떻게 돼요? 체면이 깎이죠. 망신당하죠. 그러니까 요셉을 벌 줄 수밖에 없고 요셉의 입을 틀어막아야 되는 건데 요셉이 스스로 입을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보디발이 미안하고 고맙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옥도 대통령이 갇힌 감옥하고요 일반
그 죄수가 갇힌 감옥이 틀려요. 예. 요즘에 보니까 그렇게 알게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감옥도요, 먹는 음식조차 달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왕의 감옥에 요셉을 가둬놓은 거예요. 그럼 이렇게 얘기했겠죠. 네, 요셉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내가 말할 수는 없지만 억울한 일을 당했고 참 좋은 친구. 당신 옆에 두고 써라. 그렇게 얘기했겠죠. 바깥에 나와서 활동할 수는 없지만 그 안에서 마음대로 일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 주었을 거예요. 보디발이. 그렇지 않으면 왕의 감옥에 으로 요셉이 가지 못하고 처형당하거나 저 변방으로 쫓겨났겠죠. 이 최선의 배려 앞에 간수장이 응답을 했어요. 그 간수장도 요셉을 보니까 야, 쓸만한 녀석이네. 착하네. 재능 있네. 눈여겨보았다가 야, 너가 이 일들을 처리해. 여러분, 죄수가 모범수가 되더니 모범수가 어떻게 돼요? 간수가 된 거예요. 간수가. 네. 단지 제약은 뭔지 아세요? 바깥에 나다니지 못하는 하나밖에 없는 거. 물론 오늘 현실 세계에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없겠죠, 진짜? 우리 세계에 그런 일은 있을 수는 없지만 하여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모든 과정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정의를 내려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마지막 절 보세요.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해. 결론을 그냥 내려버려요.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들이 있는데 요셉은 이런 어려움을 당해도 형통함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 말씀의 결론입니다. 말씀의 결론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굳건히 지킬 때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도 하나님의 앞에서는 복 받아요 라고 하는데 어떤 복이냐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복이지 우리가 아무 어려움 없이 내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 앞에 있는 자에게는 죽어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임을 당할지라도 죽지 않는 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고난을 이겨냈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였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고백이고 오늘 우리의 고백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도 개척 5년 동안 어떻게 막 그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으로 시작된 개척이 능력이 되어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이끄셨어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고 전 여러분에게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게 우리 교회가 인원수가 적고 아직 비전교회고 아직 작은 교회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라고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요번에 폐현수막 에코백 만들기 보셨죠? 우리 김순희 검사님 똑똑히 보셨을 거예요. 우리 교회만 사모만 혼자 했던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몰랐던 사람들이 꼭 같이 동참하고요. 같이 일하고요. 그래서 이 작은 교회가 다른 교회도 큰 교회도 못하는 현수막 에코백을 폐현수막 에코백을 120장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2017일 날 이제 전도용으로 보내게 됐어요. 저는 이 교회 처음 개척할 때 생각납니다. 월세 낼 수 있을까? 첫 달? 그런 고민을 했어요. 근데 얼마나 하는지 아세요? 30초. 왜 30초인지 아세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걱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하나님 하셨는데 이 문제 하나님 하실 것이고 걱정하지 않아. 근데 그대로 지금도
이런 고민들, 이런 것들이 불쑥불쑥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 이끄신 교회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끌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꿈을 품는 자가 그렇게 복된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꿈을 품으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복되게 될 거예요. 내일 일을 난 몰라요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젊었을 때는요, 지금이 다 가질 수 있는 위치, 뭐 소유할 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하지만 어른들한테 물어보세요. 그게 다 되는 건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살면서도 여러분 5년이 다르고 10년이 달라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 나보다 20년, 30년 뒤에 있는 분들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요, 세계 최정상이래요. 빈곤 사망률이. 돌보지 않는 거예요. 사회가. 지금 내가 다 몰고 다니고 뭐하고 할수있지라도 그거는요 10년밖에 안 남을 수도 있어요. 그럼 미래 돈으로 준비할 수 있나요? 여러분, 돈으로 미래 준비해 보세요. 잘 되나?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봤죠? 몇 천만 원 사기에 맞았다. 망했다. 손해봤다. 내가 1년을 평생 고생했고 만들 수 있는 돈이 그냥 사라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큰 계획 속에 우리가 머물러야 합니다. 그러면 고난이 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IMF 때 옛날 얘기죠. 근데 IMF 때 다 망했을 때 한국은요 믿고 끝까지 버텼던 데는요 성공했어요. 리만 브라더스 사태 때 금융 위기 왔을 때에도요 버틴 사람은 이겼어요.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버틴 사람은 이겼어요. 근데 여러분, 꿈이 없이 버티는 거는 교회의 꿈이 아니라 5년, 10년, 100년, 100주년 맞이하는 교회의 꿈. 이 꿈들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고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